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9월 26일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이제 이 안식일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접어두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기 위해 오시는 이 날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부정적 생각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찬미는 찬미가 481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라는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sob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9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셨다가 또 우리에게 생명과 희망과 용기와 사랑을 주기 위하여 이 안식일을 마련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귀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금 이 안식일을 통해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보여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고 또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지만 우리가 같은 은혜를 주님 안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즉 10월 2일 저녁부터 교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예배는 저녁 7시 30분에 안식일 예배는 안식일 아침 10시 45분에 그리고 교과 공부는 안식일 아침 1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예배의 모든 순서는 12시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당분간 점심 식사는 없겠습니다. 또 안전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본당에 입장하기 전에 이 발열 체크를 하고 또 거리를 유지하여 앉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본당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할 예정입니다. 또 찬미와 특창은 우리가 부르지 않고 영상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안식일 예배 때 본당의 수용 인원이 초과되면 주차장에서 이 FM 주파수를 맞추어서 각각의 차에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좀 형식과 또 형태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또 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편함도 있고 또 안전에 대한 위험의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최대한 안전을 고려하여 예배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열이 있거나 혹은 몸이 매우 피곤하거나 그런 경우라면 실시간은 아니지만 이후에 올려질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창을 듣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특창의 제목은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 않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는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만들어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모세는 신명기에서 자주자주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본문의 짧은 구절들에서도 세 구절 속에서 이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말하고 있고 14절에는 두렵건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하노라. 또 18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 그것은 상당한 위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19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잊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정령이 멸망하는 것이라고 모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인데 하나님을 잊고 떠나간다면 그것은 생명과의 단절이고 그 결과는 당연히 영원한 죽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멸망은 최종적인 결과이지만 최종적인 결과를 당하기 전에라도 현재의 과정 속에서도 영원한 멸망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경이 말하는 현상들을 점검해 볼 때 그 현상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면 최종적 결과인 영원한 멸망을 지금 현재 향하고 있다고 하는 과정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교만하게 됩니다. 본문은 14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교만과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교만하기도 합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들의 품성에 변화가 왔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교만과 이기심입니다. 아담 이래로 이 두 가지의 품성은 나면서부터 가지게 된 죄의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성이란 평상시에는 눌러서 잘 보이지 않더라도 기회가 되면 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들입니다. 배가 고프면 점잖은 분들은 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굶는 기간이 꽤 오랫동안 계속되면 점잖은 분들도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눈치 보지 않고 손이 먼저 나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교만한지의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교만한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의 조언이 나를 억압하는 것으로 느껴질 때 그것은 내 마음이 교만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남의 제안에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것으로 느껴질 때,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에서 교만하다고 느껴질 때,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여 대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이러한 것들은 내 마음이 교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 어린 사람의 말이라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수한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내 생각과 비교해 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긍정적으로 들으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 대화가 잘 풀어 나아가집니다. 여러 정황을 비추어 볼 때 내 속에서 교만한 것들이 보여진다고 생각되어지면 원래의 겸손한 마음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 할 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님의 창조주로서의 위치와 능력을 생각하여 나와 비교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의 옛날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14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때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렵고 힘들었던 때를 떠올릴 때 나의 교만한 마음이 참으로 교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겸손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옛날에서 지금까지의 삶을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추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래서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곳은 불뱀과 전갈이 있고 또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지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억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물이 필요한데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굳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심으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만나를 먹이셨다는 것도 옛날의 추억을 다시 되돌리면서 그것을 일깨워줬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어디서 구할 데도 없는 사막에서 그 위험 속에 만나를 통해 그들을 일순간에 그들의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만나 먹이신 사건을 추억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다수였고 전갈에 물려 죽는 사람도 아주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갈증으로 그들이 다 멸망했을 것이며 먹을 것이 없는 상태 속에 그 민족이 모두 한순간에 죽어버릴 뻔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지역, 또 필요를 채울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을 통해 그들을 안전케 하셨고, 또 갈증과 그들의 배고픔을 특별한 방법을 통해 해결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끄셨다는 것을 확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생각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한 교만 속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옛날의 추억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필요가 채워졌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될 때 다시 그들은 겸손의 마음으로 되돌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잊음으로 인한 교만이 있건 아니면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었건 우리가 이 부분이 상당한 위험 속에, 즉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멸망 속에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겸손으로 이끌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또 나의 지난 과거를 추억해보고 힘들었던 그 상황을 생각해보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는지를 생각해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내면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고 하나님을 잊은 상태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겸손의 마음으로 되돌아갈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제일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의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게 만드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교만으로 생각이 꽉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도 그 사람에게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호소하셔서 그의 마음이 변화돼서 바뀌는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 마음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마음,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했다고 생각을 하여 하나님이 도무지 하나님이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행할 수 없는 그 상태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제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못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상태,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호소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내 자아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더 많이 주시고 호소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시는 겁니다.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성령의 조명을 통해 예수님의 겸손한 삶을 배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나를 높이게 됩니다. 본문은 17절로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사람들의 입에서 나라는 단어가 부쩍 드러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다니엘서 8장 30절에도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 교만한 상태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거기 역시 나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미 다니엘을 통해 교만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고 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방지책까지 주었지만 그 효력은 1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그 시점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그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게 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도성을, 바벨론의 도성을 보면서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고 이것이 나의 도성이 됐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그가 말할 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하여 자신을 높이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그 자신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창세기 11장 4절에도 보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정신이 거기에 기록됐는데 그곳 역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더 이상 이렇게 홍수를 통해 멸망하는 일이 없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물이 올 때 물이 차는 높이보다 더 높은 그 성을 만들어서 그 꼭대기에 우리가 올라가면 이제 물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에서 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그 정신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는 그 현상을 그들이 바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자신을 높이는 이 정신은
가장 근본적으로 사단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의 정신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내가, 나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했을 때 그는 즉시 자신을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라고는 결심했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해서 하나님과 비기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사람들의 입에서는 나라는 단어가 부쩍 늘어나고 내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바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누구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 지음을 받은 자가 지어준 사람에게 의하여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물들, 이 식물들을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 짓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계와 식물계, 우리가 보여지는 이 모든 천연계의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인 아담이 짓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담아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란 뜻인데 위를 바라보는 자란 헬라 말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의해서 의미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줬을 때 그것은 붙여준 사람에 의하여 출발되었다는 사실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근본이 하나님으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위치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찾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창조주며 생명을 전달해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것을 깨달을 때 이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놓친 채 내 자신을 생각하면 다른 어떤 천연계의 관계 속에서의 나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굉장히 높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들어졌고 사람이란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해보고 기억할 때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잘 이제는 바르게 설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들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배가 바다에 떠다니고 또 로켓을 통해 우주까지도 날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핸드폰을 보면 선도 없는데 전파와 이 전기를 통해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딱 찍혀서 그 사람과 통화할 수 있는 상태를 보면 너무나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을 기억하는 일은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근본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본을 기억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을 기억할 때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것은 나를 스스로를 높이게 되는 동시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창조되기 전의 상태인 무로 돌아가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나를 높이게 되고 그것은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참된 지혜가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본문은 19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곧바로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게 된다라고 모세는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결국 그것은 이방신을 섬겼던 민족들과 똑같은 운명이 되는데 그것은 생명 없는 자, 즉 멸망의 그 결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종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종교성입니다. 모든 동물들, 그 동물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성대로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현실의 삶을 바라보는 눈과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는 영혼에 대한 이 사모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들은 모든 것이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이 한계로 인한 답답함이 우리 마음에 있고 그래서 영혼에 대한 갈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원한 분과 연결될 때 해결이 됩니다. 즉 이것은 종교적인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때만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창시자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사람들은 방황하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그 부분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지만 지나치게 빗나간 자녀 사랑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져서 그것을 대신하는 잘못된 우상숭배는 아닌지 잘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음식을 보면 먹고 싶고 감사함으로 기쁘게 먹는 것은 본능이지만 지나치게 음식을 탐닉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져서 그것을 대신하는 잘못된 우상숭배가 아닌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취미생활이 건강하고 좋은 것이지만 지나치게 이 취미생활에 빠진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져서 그것을 대신하는 잘못된 우상숭배가 아닌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사람들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 레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좀 지나치다 싶으면 그 원인을 눈여겨보아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잊음으로 인한 결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려야 될 사람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로 그 허전함을 그러한 것들로 인해 대신 채우고자 노력함으로 인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신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체할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고 그것을 염두에 둘 때 우상 숭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못하면 사람들은 허전해하고 그리고 방황하며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결책은 하나님을 되찾고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위치와 기쁨을 회복하면 대부분은 상식선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녀를 사랑하되 지나치게 빗나간 자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듯 것 같은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줍니다. 음식도 탐닉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취미생활도 그렇고 돈에 대한 개념, 사랑과의 관계, 레저에 대한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적당한 적절한 점들을 찾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서도 갈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채워질 수 있는 갈증이 아니고 하면 할수록 빠지면 빠질수록 더욱 공허하게 만드는 갈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폐인처럼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렇게까지 나쁘게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본문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채워야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만나야만 됩니다. 이것을 등한히 하고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의 양식을 먹고 매일의 교제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다른 우상으로 우리는 눈 돌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우리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아예 잃어버렸고 하나님 없는 본능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겨우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죄의 본성의 힘이 더욱 큰 힘으로 우리를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게으르게 되면 우리는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가 주는 죄의 본성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되고 나를 높이게 되고 다른 신을 섬겨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모세의 권고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적극적으로 회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시작하고 성령을 구함으로 그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비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하나님 없을 때의 그 공허한 갈증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 위치를 바로 설정할 때 드디어 우리에게는 행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쌓는 일은 우리가 마음의 평안만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들어갈 때 드디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했고 그 호소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매우 중요한 호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며 미래에 대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가 될 때 사람은 가장 가치를 스스로가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행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호소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최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며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교제와 적극적인 이 관계를 통해 우리가 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설교한 이 모세의 설교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나를 높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것들로 채워지게 되며 그 결과는 참된 불행이며 그리고 그 마침내는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해 영원한 멸망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며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교제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위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사람은 그 알의 크기에 따라 우리의 행복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느끼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분으로 선택되어지고 우리 중심에 놓일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이며 가장 큰 행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그리고 그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찾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살만 나는 세상임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